요즘에 한국에서 교사들이 아주 대규모 집회를 하고 교권을 보장하라,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됩니다. 교사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게 학생들이 옛날처럼 선생님들의 그 지도를 잘 받지 않고, 또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자기 자식의 무슨 관계된 일이 있으면 교사들에게 좀 심하게 이렇게 하고, 옛날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전에 같으면 뭐 선생님 상당히 우리가 존중하고, 부모든지 학생이든지 다 이렇게 참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게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시달리다가 못해서 교사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런 교육의 문제로, 또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에게 옛날처럼 그렇게 자식들이 부모의 말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사의 권위, 부모의 권위, 이런 걸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또 권위라는 말 자체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권위주의, 물론 뭐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권위라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 볼 때에, 가정에서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부모들이 옛날 같으면 자식들을 기를 때에 어릴 때부터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참 사람답게, 이런 인성교육이라 그럴까요?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인사하고, 예를 들면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하나죠. 근데 지금은 가정에서 그런 거 가르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 나중에 취직해서 앞길이 열리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떠받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공부시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섬기고 존중하고 권위를 받아들이고 배우고 뭐 이런 게 사실 참 어렵죠. 학교에 가도 옛날하고 다르습니다.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교육이라는 게 전부 공부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학 입시 잘 쳐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뭐 그게 수능이든지 내신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좋은 대학 잘 들어가고 뭐 의과대학 가고 뭐 이래가지고 지 살 길이 앞길이 열리는, 이게 학교 교육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 안 하고, 학교는 별 볼 일 없는 선생들이 있고, 이건 유명한 학원에 가가지고 학원에서 대학 입시 문제가 어떤 게 날지, 또
효과적인 교육은 뭔지 그런 데 가가지고 쪽집게처럼 뭐 해주는 그런 학원 강사, 그래서 뭐 일타 강사, 그러면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는 학원은 구름대같이 학생들이 몰려들고, 그런 강사들은 뭐 한 달에도 몇억 원씩 수입 올리고 이런 시대입니다. 거기에 무슨 인간 교육이 어디 기대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체가 10년, 20년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 자녀들이 어디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뭐고 부모가 뭔지 듣고 보고 배우는 게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성경 말씀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하고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다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감히 성전에 와서 가르치고 하느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가르치고 주관하는 데인데, 당신이 누구가 이런 권위를 줘가지고 감히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권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그 비판이죠. 문제를 삼는 거죠. 예수님을 문제 삼는 건데, 예수님이 반문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도로 당신들에게 묻겠다. 내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하겠다. 그러시고는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었는데, 요한이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었느냐? 요한이 어디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세례를 주었느냐? 이걸 거꾸로 질문을 받은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했대요. 이게 잘못 대답하면 거꾸로 자기들이 당할 테니까 논의를 하는데, 자,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거나 아니면 사람에게서 얻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람에게서 온 권위라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례 주는 선지자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요한을 무시하는 식으로 하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위해를 가할까, 이게 겁이 난다, 무섭다 하는 표현을 한 거 보니까 백성들의 그런 건 좀 무서워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요한이 권위를 받아서, 즉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거를 인정하면 그것도 요한이 그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믿으면 왜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한이 가르치는 걸 왜 실천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왜 요한을 인정하고 가르치는 걸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논의한 끝에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제대로 대답을 안 하니까 나도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권위라는 것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아닌지도 분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에도 관심이 없고 들어도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를 삼는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치시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일에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온지를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모를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는 아주 쉽게 말하면 엉터리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전해도 이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도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문제를 삼고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앞세우는 것은 무슨 율법의 규정이나 제도나 이 성전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행동의 구체적인 뭐 여긴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는 여인은 못 들어가는 데고 여긴 제사장의 뜰이고 뭐 성전은 이렇게 아주 구분이 돼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그것도 제비뽑기해서 하나님의 그거로 뽑혔다고 자기들이 보는 사람 한 번만 들어가고 뭐 이런 아주 구분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성전 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쉽지만 날카로운 말씀인데 두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이 들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말은 떡 먹듯이 했는데 실제로는 안 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예 오늘 좀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이게 둘째는 싫어요. 뭐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가 잘못한 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백성의 지도자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건고 하면 이 맏아들과 같이 겉으로는 대답은 잘했는데 실제로는 안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고자 하는, 이거는 관심이 없고 실천은 안 하는 사람. 근데 둘째 아들을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면 세리와 창기. 이 세리와 창기는 제일 미움을 받고,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제일 혐오하는 사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너희는 종교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행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데, 겉으로는 다 자기들이 아주 훌륭한 종교인인 척하지만 그렇다.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뉘우쳐서, 믿고 뉘우쳐서 자기들이 그 말씀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면박을 준다 그럴까요? 창피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아주 쉬운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는 그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517년에 마틴 루터, 독일의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1번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걸 주장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했느냐? 가톨릭이 당시에 엄청 부패했어요. 뭐 그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톨릭이 당시에 부패했습니다. 근데 그 부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았는가 하면, 성경을 모르고 알아도 성경을 실천하지 않고. 근데 유럽 전체가 가톨릭인데 그러면 뭐 한 거냐? 그들이 다 권력가들과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가장 세속적인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성경에 전혀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그때는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다 교회. 그때는 황제도 왕도 다 교회의 말을 따라야 되고 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성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쪽으로 간 거죠. 그때는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면, 교회에 모이면 설교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때의 가톨릭의 예배라고 하는 건 미사입니다. 미사라고 하는 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예배의 전부고 설교가 없어요. 지금도 가톨릭은 설교 거의 없습니다. 뭐 강론이라고 몇 번 짧게 있지만은 당시는 아예 그것이 힘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이후에 이 이단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신학과 교리가 정립이 안 된 시기에 이단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설교를 아무나 시키면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거 가지고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주교 이상이 아니면 설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개신교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나 할 수도 없어. 또 당시 성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책 자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은 귀찮아서 안 가지고 다니지만 그때는 아예 성경책을 구하기조차 힘들었어요. 도시에 한두 권 있을 정도로. 마틴 루터가 있던 그 도시의 대학에 성경 한 권밖에 없는 이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구경할 수도 없지. 신부가 되었는데도 설교권이 없으니까 성경 볼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못 느끼지. 성경 구하기도 힘들지. 그러니까 무엇이 바른 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러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게 기독교가 성경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이 기독교가 이렇게 당시 가톨릭이 부패했구나. 그래서 한 것이 성경으로, 오직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무당 종교가 되는 거 외에 길이 없습니다.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무당에 빠져가지고 정치를, 국회를 통하거나 뭐 이런 지도자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논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가지고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한다. 이런 인식이 돼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 청와대, 오랫동안 쓰던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에 가가지고 무슨 뭐 거기 국방부 청사인지 어디 거기를 갖다가 갑자기 다시 개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거기서 근무를 한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뭐 논의를 한 게 아니고 무당한테 가서 물으니까 무당이 청와대가 이게 좋지 않다. 거기 있던 대통령들이 자꾸 죽어나가고 감옥에 가고 하니까 그게 좋지 않다. 풍수지리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용산으로 옮겼다. 이런 식의 소문인지 진짜인지. 근데 신문마다 보도되는 거 보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게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그게 한 가정집 주부나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신뢰가 갈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무당 종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말씀하는 거지, 점을 쳐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잘 될 거냐 말 될 거냐 이런 식의 점치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다. 말씀과 삶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종교를 이용한 기득권에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고 당신은 종교 지도자가 권력자들이니까 카톨릭에 빠진 함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에 놀아나면서 그걸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이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서 하시는 말씀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아니냐는 무슨 점을 치고 기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가르치느냐 아니냐가 그 분별 기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한국은 무당 종교밖에 없었으니까 가만히 봐서 영빨이 있냐 없냐, 쉽게 말하면 기도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앞일을 알아맞추냐 못 알아맞추냐, 이런 식으로 영적인 세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고 기독교 인구가 뭐 몇십 퍼센트가 되고 그건 100%다 기독교인 돼도 그 사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세리와 창기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런 뜻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주신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3가지를 생각하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먹고 사는 일, 의식주.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다 관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남이 먹는 것을 관심해라. 그러니까 내가 내 배를 채우는 일에 관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굶주림에 관심을 가져라. 그게 거꾸로 뒤집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성경에 항상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먹을 거 잘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근데 그거는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사람 되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사람이 된다는 건 남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거 안 가르치고 내가 먹고 살 길을 위해서 유명한 대학 1등으로 가는, 그러니까 다 그거 하니까 한국이 다 죽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영혼은 죽어요. 교육을 많이 받았을수록 가장 이기적이 돼요. 가장 1등 대학 1등으로 졸업했을수록 그 사람 가장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내가 유명한 대학, 유명대학 1등으로 졸업했는데 나를 무시해? 내가 유명한 대학 1등으로 졸업했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내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 사고가 여기 가득한 거예요. 그 사회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거기는 살 수 없는 사회. 둘째는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떠받드는, 이거는 자존감과 명예심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똑같아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내가 서울대학, 유명한 대학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다. 평생 그거 누리고 살잖아. 그거 안 알아줄까 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안 알아주면 잠이 오질 않아요. 정신병자 같은. 가서 보세요. 내가 거짓말하고 과장인지. 그런 사회가 어떻게, 근데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꾸로 남을 존중하고 남을 높여라. 너는 낮아지고 남을 높여라. 우리 빌립보 2장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낮아지신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낮아지시고 가장 비천한 데 나시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이게 섬김의 정신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천하만국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겠다. 그때 성경이 말씀한 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남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을 섬겨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목숨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걸 살라고 하시는 건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너희는 믿지 않고. 왜 믿지 않아요? 들어서 잘 알 텐데 왜 믿질 않아요? 그거 믿으면 믿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믿는 대로 하기 싫은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죠.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누리는 거 다 포기해야 돼. 누리는 거 다 포기하고 맨 섬기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그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들으면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저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문제를 삼아야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냐.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거 곤란해지니까 예수님을 부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인정하면 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내 삶을 뉘우치고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세리나 창기는 믿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믿는다고 그러지도 않아요. 문제는 이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킨 많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왜? 말씀대로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설교자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저도 다른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면 심리는 똑같아요. 인간의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그 권위를 부인하게 됩니다. 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 말씀대로 살기 싫은데 누구를 문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제 삼. 오늘 우리는 유명한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진리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까 우리 양승열 장로님이 기도를 잘하셨어요. 회개한다고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 그런 마음 품고 날마다 마을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하려고. 그건 여러분에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저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오히려 저 자신이 더 그런 거죠.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누구라 그랬어요? 장로. 저 같은 사람이 더 이거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들이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다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